밀린다 방아 졸강을 마치고 부처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부처님의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인척 관계가 어떻게 되나 요것도 짚어보고 그 유임을 나눠드렸던 거 요거 조금 해갖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부처님 당시 때 가장 당시 있었던 나라가 16나라인데, 저기 보면 불교 성지 밑에 바로 콜리 왕국이, 마야 부인, 마하파자바티, 그리고, 2명의 고모가 시집을 간, 그래서 이따가 그 가계도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콜리국하고 카필라바투하고는 그러니까 겹사돈 해갖고 그렇게 그 농업 국가였었고 정반항, 곡반항 뭐 이런 거 이제 이따가 조금 더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실제 국가로서의 면모를 아직 갖추지는 못한 부족 국가, 부족 국가 이 정도 개념이었고, 저기서 보면은 가장 강한 나라가 코살라국은 우리가 이제 서울이란 이름이 여기서 따왔다고 그러죠. 서라벌, 시라바스티, 사위성, 지금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기원정사, 동원정사, 그리고 부처님이 가장 많이 계셨던 데가 기원정사, 이 코살라국입니다. 코살라국. 자,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이 당시 때 코살라국이었고, 자, 그 밑에, 한참 밑에 오른쪽으로 쭉 내려오면 마가다국은 가장 부유한 나라, 겐지스강을 끼고 있으면서 바라나시, 요때 가장 그 물적 교류가 활발했던 도시가 바라나시 이제 유로 해갖고 마가다였었고, 그리고 마가다 위에 보면은 앙가국이 또 그 뒤로 컸었는데, 앙가국이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지금의 어디예요? 부탄 밑에 방글라데시야. 방글라데시대로 방글라데시. 원래는 파키스탄이었었는데 다시 방글라데시로 바뀐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기 지금 히말라야 지금 설산 아래에 콜리국하고 카필라국이 위치해 있으면서 그 아주 소국들끼리 그 서로 저기 협력하면서 그냥 근근히 사는 환경에서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났고, 아시타 선인이 나중에 왕이 되면 전륜성왕이 되고, 선인이 되면은 뭇 중생들을 제도할 큰 선인이, 큰 부처가 될 거다. 이제 이거를 선지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 불교 성지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데는 4대 성지만 표시했는데, 룸비니에서 탄생해서 쭉 바라나시 옆에 보드가야에서 보드가야 그 전에 이제 전정각산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도를 말씀하시면서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고, 그리고 나무를 옮겨가면서 그 어렸을 때 농경제 때 했던 명상을 하면서 성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 깨달음을 전할까 하고 앞에 자신이 모셨던 스승들을 떠올려 봤는데 다 가시고 없었다. 그래서 오비구가 있었는데 오비구가 초전 법륜지 지금의 사르나트 바라나시에서 한 30km 정도 되는데 예전에 여기가 뭘로 유명했냐면 직조로 유명했어요.
저기 위에 보면은 사와티 코살라국에서 쭉 올라가면은 저게 캐시미르, 지금 캐시미어 거기에서 양털을 많이 채취해다가 사르나트에서 공장이, 지금도 거기 가면 캐시미어가 유명합니다. 사르나트 이쪽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쿠시나라가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죠. 저기 춘자가 아니라 춘다의 공양을 드시고서는 이미 아셨어요. 이걸 먹으면은 내가 더 이상 수행을 못 한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근데 그 올리는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한 줄 모르고 공양을 이제 받았는데, 근데 이거는 나 말고는 너희들이 먹을 수 없는 거다. 그래갖고 제자들은 못 먹게 하고 당신만 드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듭니다. 자, 마가다의 수도는 뭐예요? 마가다국의 수도는. 자, 마가다국 하면은 우리가 이름, 지명 떠오르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왕사성, 라자가하, 그리고 중림정사, 최초의 절이 중림정사, 빈비사라 왕이 공양 올렸던 최초의 절이 중림정사, 그리고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무대가 되는 영축산이 여기에 존재하죠. 왕사성에 존재하고, 또 왕사성에서 불과 5km, 10km 이 정도 거리에 뭐가 있죠? 칠엽굴이 있어. 칠엽굴. 최초 결집이 일어난 데가 여기고, 근데 왕사성을 실제 올라가 봤더니 1250명, 또 법화경을 읽어보니까 법화경에서 10,000명이 넘게 올라가 있대, 거기에. 근데 그게 300명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글쎄, 그게 범인의 눈하고 불보살님들을 모두 모시고 공간 확장을 해서 법문을 하는 그 자리하고는 우리가 이제 감히 상상도 짐작도 못할 내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이름은 빈비사라 왕이 내 나라의 반을 줄 테니까는 같이 나라를 운영하자, 이런 빈비사라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살라국으로 넘어가면 코살라국은 너무나 파사익 왕이 있었고, 파사익 왕의 아들이 무너뜨리죠. 카필라를 무너뜨리죠. 마하남, 오비구 중에 하나가 마하남이란 말이 마하남. 근데 사촌인데, 마하남이 맨 마지막 왕인데, 근데 자기 그 시녀를 보내갖고, 그 시녀, 파사익 왕한테 시녀를 보내갖고,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이제 외갓집에 놀러 갔는데, 노예의 시녀의 몸에서 난 천한 놈이라고 이제 놀리는 걸 듣고서는 내가 나중에 커서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다짐을 해갖고 쳐들어가서 멸망을 하죠. 이게 여기서 마하남이란 분이 아주 좀 의문이었습니다. 오비구 중에 하나가 유성 출가를 할 때 실제 시간적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바로 뒤이어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자, 이 오비구가 누구냐면은 시달타 태자를 경호하고 실제 같이 수행은 했지만은 실제 목적은, 야, 우리 왕자가 저 정글에는 호랑이도 지금도 있어요. 호랑이가 그 왕자를 지키려고 보낸 경호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상황을 보면은. 자, 위에는 볼 게 없는데, 자, 샤카족, 왼쪽은 샤카족이고 오른쪽은 콜리족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서로 겹사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부처님의 윗대하고 부처님 때하고만 보면 된다 이거죠. 자, 네모난 것은 남자고 동그라미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반왕, 이름을 보면은 정반왕, 깨끗한 밥, 그리고 곡반왕,
자, 곡은 뭐냐면은 저기 두 자가 있잖아요. 에? 각자 옆에 두 자가 있잖아요. 이게 두가 한 말 할 때 그 두란 말이에요. 저기 이 곡자가 이 곡식을 재는 도구를 뜻한단 말이에요. 곡반왕의 곡자가. 그 다음에 백반왕은 뭐 드릴까요? 백반왕 그래 주세요. 그 백반인지 이 백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흰 백자로서 네? 흰쌀밥. 자, 감노반왕은 맛있는 밥이란 얘기겠죠. 감노반. 자, 그 다음에 사카도나 이분도 계셨는데 이분은 아들도 딸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출가를 했거든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출가를 했는데 설사 있었어도 출가를 안 했거나 왕자나 공주가 있었어도 그래서 여기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래갖고 정반왕 아들이 이제 누구가 있냐면은 시달타, 난다 이렇게 둘이 있었다. 자, 난다는 시달타 태자는 여기 보면 마야 부인. 자, 저기 보면 저 이름이 똑같은데 야쇼다라가 둘이 나오는데 다른 분이에요. 할머니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할머니하고. 자, 마야 부인 여동생이 마파자파티 고따미 그리고 수빠부따 단따빠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지? 외삼촌? 자, 그래갖고 시다타 태자는 마야 부인하고 사이에 태어났고 그리고 먼저 순달이 난다가 태어났는데 이제 난다란 이름이 이제 미인이다 잘생겼다 그런 이름이고 순다리도 이제 예쁘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야 하고 둘 다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남동생도 잘생기고 순다리도 엄청 예뻐갖고 이 미모나 이런 거에 집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 자, 마하나마 아누루따 천한제일 아누루따하고 형제지간인 걸 볼 수가 있죠. 마하남. 자, 마하남은 오비구 중에 하나예요. 오비구 중에 하나로 출가를 했다가 수행이 끝난 다음에는 자, 라울라까지 부처님이 성도한 다음에 라울라까지 출가하니까는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인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는 부모님한테 허락받지 않고는 출가 못하게 좀 해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 계목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라울라 때문에 제정된 계목이에요. 자, 그래갖고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사실 난다는 왕위를 잇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난다의 부인이 누구냐면 어마어마하게 또 예쁜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갖고 자나빠다 깔냐니 자나깨나 계속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온 거야. 이 난다 집에 와갖고는 오니까는 꿀물을 식사시켰습니까? 식사는 됐다. 나 먹었다. 꿀물 드리니까는 받지도 않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당신 계시는 곳으로 이제 가니까는 그 꿀물을 들고서 이렇게 어디 가요? 예? 자나깨나 어디가 부처님 좀 배웅해 드리고 올게. 빨리 와야 돼요. 그래갖고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딱 들었는데 너 앉아봐봐. 응? 좋은 음식과 이런 거를 탐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니까는 출가하니마 못하다 이러면서 출가를 권유합니다. 싫어요. 그래갖고 어느 산을 데리고 갔는데 마침 산에 불이 났는데 원숭이 500마리가 이제 막 불에 타고 있는데 막 몸에 붙은 불을 끄고 있는 원숭이들을 보여주면서 저기 있는 저 암원숭이하고 네 마누라하고 누가 더 이쁘냐? 제 마누라가 이쁘죠. 그래? 그러면 이제 또 하늘로 데리고 와서 천녀하고 네 마누라하고 누가 더 예쁘냐? 아까 그 암원숭이보다 1000배는 더 예뻤는데 자기 부인보다 1000배는 더 예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천녀가. 그래서 네가 나중에 수행이 끝난 다음에 선인이 되면은 저 천녀랑 살 수 있는 복을 지을 수 있으니까는 수행을 열심히 해라.
그래갖고 결국은 나중에 출가를 합니다. 근데 난다가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냐면은 우리 스님들이 서로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하긴 하지만 부처님을 보면은 좀 더 극진하게 했는지 극진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 뭐가 달랐냐면은 이 백호에 그 털이 있는데 그게 점처럼 있는데 털이 오른쪽으로 꼬여져 있는 요 백호상과 그리고 귓볼이 이렇게 쭉 늘어진 게 난다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쩍 보면은 부처님인 줄 알고 이제 인사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른 스님들이 이제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럼 옷을 다른 색깔로 입어라. 넌 줄 딱 알게 난다는 그래서 다른 옷을 입었답니다. 까만색 옷을. 순다리도 이제 예뻐갖고 자꾸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그러니까는 젊음과 아름다움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수행을 열심히 해서 삼매 제일 수행을 제일 열심히 한 비구니 스님으로 이름을 알립니다. 자, 마하나마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아누루따는 천안제일인데 수행을 열심히는 했는데 근데 부처님이 법문만 하면 이제 좋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많은 데서 아누루따를 혼냅니다. 너는 수행자가 돼갖고 이렇게 잠이 많고 어찌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느냐고 엄하게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 저는 다시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눈을 잃어버립니다. 천안제일인데 근데 실제 천안은 아니고 999안 정도 된 것 같아. 왜냐면 바늘에 실을 못 깨갖고 그래갖고 실만 꿰면은 자기가 바느질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바늘에 실을 끼워준 사람은 복 받을 겁니다. 이제 이래갖고 실 좀 끼워주세요. 이제 이러니까 부처님이 마침 지나가다 야, 그 실하고 바늘을 놔달라. 아닙니다. 나는 그 세상 누구보다도 복 짓는데 제일 뛰어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바느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물리적인 눈은 잃어버린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보면. 그러나 아누루따는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일까지 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천안 제일이었다. 안한. 자, 우리가 안한 성광사 극락전에 가면은 그 부처님 상 뒤쪽에 그 열반상이 있는데 열반상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안한이에요, 안한. 예. 너무너무 그립고, 그리운데, 맨 마지막에 실수해죠. 내가 좀 이따 갈까? 어떻게 지금 갈까? 언제 갈까? 그랬는데, 그때 마왕 파순이 귀 속에다 뭐라 해갖고 그 소리 듣는 알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3번이나 묻는데 대답을 못 했잖아요. 예, 좀 더 계세요. 저 가시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냥 가는구나. 자, 안한이 3번째인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계속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안거가 끝나면은 바로 유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 나랑 사위성 갈 사람 이제 손 들어봐려면은 실제 손은 많이 안 들었다고 그래요. 1250 아라한이 아니라 왜냐면 부처님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예?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은 조금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스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빛만 서로 마주쳐도 오케이. 그래갖고 계율을 그렇게 크게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재미지게 사는 스님들끼리 모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부처님하고 가면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가섭이 제일 많이 모시고 같이 다녔고 안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시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시자가 비서를 얘기한 거예요. 시자는 비서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듣기에도 되게 이 내용도 좀 건방져. 부처님한테 조건을 걸어. 네가 내 시자가 되지 않으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겠죠. 그랬더니 저 8가지 조건이 있어요. 4가지는 안 하고요. 4가지는 해주셔야 돼요. 4가지는 뭐냐면은 부처님께 바쳐진 옷이나 가사나 옷을 자신에게 주지 말 것. 이게 좀 호가호의하고 관련된 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제가 주지 스님 따라다니면은 스님 이거 저기 손수건 이걸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시사 스님도 하나 드리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 바쳐지는 거를 야 너 해라 이거는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안 준다는 조건으로 시자를 하겠습니다. 2번째는 특별히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를 저한테 주시지 제가 그걸 안 받겠습니다. 안 준다는 조건으로 제가 시자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스님들은 이제 녹인다는 말을 쓰거든요. 녹인다. 그러니까 우리 적수 야난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한 방울의 물도 녹이기 어렵다. 내 수행이 부족하면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공양하고 다 드시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거를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다른 스님한테 우리 이제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그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족식계라고 이제 저는 그만 먹겠습니다. 이거를 하다면 족식계.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하면은 그거를 다른 스님한테 그 자기가 먹던 거를 남은 거를 잔반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남은 잔반을 일반 다른 스님들은 그걸 녹일 수가 없어서 수행이 부족해서 녹일 수가 없어서 그걸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난의 이 구절도 그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어디 땅에다 묻을까 연못에다 한번 그거를 잔반을 처리를 했더니 용이 막 하늘로 날아가면서 저도 못 먹는 거를 왜 주시냐 말이면서 난리 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양물은 녹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스님이 앞에 스님이 수행도 부족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머무는 방에 함께 살게 하지 말 것. 이것도 또 같은 구절이에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초대받은 제가자의 집에 동행을 요구하지 말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서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모신 스님인가 봐. 스님 저기 다음에는 저기 우리 집에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스님 부처님께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청탁 같은 거 들어오고 왜 우리 보면은 그 거대 권력자 우리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차지철 관계 그런 관계처럼 이제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4가지 조건. 여기 차지철 내가 조금만 저기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난 좀 그런 관계였더라고 보니까. 자, 4가지는 해주셔야 돼요. 부처님이 자신을 초대한 제가자의 집에는 꼭 함께 가주셔야 돼요. 예? 나를 초대했지만 나를 초대한 집에 부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초대한 집에서 사실은 부처님한테 해야 될 말인데 이제 계시면은 부처님한테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멀리서 부처님을 친견하러 온 제가자를 꼭 만나줄 것. 멀리서 부처님을 친견하러 오면은 꼭 만나주세요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해 못한 건 2번, 3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시하문이란 말이 좀 힘을 얻는 장면 아니에요? 여시하문.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녹음기 리플레이 버튼이 아니란 얘기죠. 그 말 뜻을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자신이 없을 때 뭐 어디 심부름 보내갖고 그때 뭐 또 법회가 있었고 그때 한 내용 저한테 다시 해주세요. 제가 못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난이 이렇게 많이 들은 바가 있다. 근데 부처님이 인멸한 다음에 결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이렇다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난리 나겠는데 그래서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경장, 율장, 논장 이 3장을 결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난이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경장에 대해서 결집을 할 때 아난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대가섭이 대장이니까 어디 사자들을 무리의 여우가 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내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순천에 가면 개족산이 있어요. 개족산. 자, 닭개자, 다리족자, 개족산. 닭이 졸 때 다리를 이렇게 한 발을 들고서 이렇게 했고 존대요. 꼼짝 않고 이렇게 존대요. 근데 우리 저기 송광사 가면 벽화에 그게 있어요. 개족 수행이 있어요. 개족 수행이. 절벽 앞에서 까딱하면 졸면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정도로 일주일 만에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서 결집에 다시 참석해서 여시아문 하는 구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 아난이.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혀갖고 파리로 변신을 해갖고 열쇠 구멍으로 들어갔다는 그 믿기지 못한 전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저기 아미따 고모 밑에서 띠사가 나오는데 이 띠사라는 분도 열심히 수행을 하셨다. 제가 아는 스님 중에도 띠사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어요. 광주 무각사 스님인데 띠사 스님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아 스님인가 그 스님이 있는데 띠사가 있어요. 띠사는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 고모가 저쪽 콜리아 왕 수빠부따랑 누구랑 결혼하죠? 빠미따 고모하고 수빠부따하고 사이에서 야쇼다라하고 데바다따, 제바달따 이 두 분이 나오잖아요. 야쇼다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전생담에서 연등 부처님 시절 때 그 꽃을 공양 올려야 되는데 다 싹 저기 그냥 싹 쓸어 담아갖고 부처님이 그때 보살이 공양 올릴 게 없어갖고 진창을 걸어가시는 부처님 앞에서 긴 머리를 냅다 깔아갖고 부처님 밟고 가게 하면서 그때 마정수기를 내리죠. 마정수기가 뭐예요? 마정수기. 맞아요. 어루만질 마 그리고 정수리 마정수기. 그래. 고생했다. 빨리 가서 머리 감고 와. 500세 이후에 내가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수기를 내리는 장면에서 야쇼다라가 잠깐 등장하죠. 그 야쇼다라가 시집 올 때 500시녀와 아마 자기 여동생 마파자바티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는 대도 비구니라고 하는데 이 비구니를 같이 모셔옵니다. 그래갖고 7살 됐을 때, 라울라가 7살 됐을 때, 야, 저 네 아버지니까 가서 유산 좀 달라래봐. 도대체, 너 낳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냅다 너하고 나를 버려두고 냅다 그냥 유성 출가를 도망간 작자니까는 가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봐 가서. 그래갖고는 이제 가서 유산 주세요 이랬더니 뭐래 부처님은 그랬구나 이렇게 안 하고 야, 얘 머리 깎여. 사리불한테. 그래 사리불의 제자가 되잖아요. 예? 야쇼다라가 약간 그런 포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데바다따는 이제 오빠였는지 남동생은 이 그림상으로는 남동생으로 나왔는데 자, 데바다따는 얘기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나눠준 거에 보면은 자, 중도주의의 오해 해갖고 뒤에 부분에 표가 나오는 부분에 나오죠. 부처님하고 촌수가 어떻게 돼요? 고종사촌이면서 매제이면서 매형인지 매제인지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고종사촌이면서 자, 고모부의 아들이니까는 자, 이런 식으로 그 약소국이니까 서로 혈연관계로 콜리국하고는 뭉쳐졌다. 붓다의 유연성이 과연 좋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제바달다를 통해서 그리고 자인화교 니건 외도 자 부처님이 이미 오셨을 때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자인화교의 교주가 이미 대선배였죠. 한 80년 이미 부처 마하 어제 이름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마하 뭐로 해갖고 부처라고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기존에 당시 조로아스터교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조로아스터교와 함께 큰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바달다의 교세가 1000년을 이어갔다 그러니까는 사실 불교는 그렇게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후 6세기 요 정도 되면은 완전 소멸됩니다. 6세기 7세기 되면은 불교가 인도 전역에서 소멸되고 자 오른쪽으로 가서 부탄 위로 가면은 티베트, 방글라데시아 이쪽으로 밑으로 동남아부터 중국 이쪽으로는 남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힌두교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힌두교가 장악하고 나중에는 무굴 제국이 그 다음에 무굴 제국이 들어오면서 90%의 힌두교를 노예로 삼는 이슬람교가 리더가 돼갖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영국이 물러나면서 지금의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그런 식으로 싸우게 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배 계급이 파키스탄으로 다 넘어가고 그 일부가 남아서 테러를 자행하고 힌두교가 다스리는 이런 인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아까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파키스탄이었죠. 방글라데시하고 자 인도를 중간에 두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왼쪽이 지배 그리고 저쪽은 세금만 바치고 혜택은 못 보는 그 세력이었는데 독립하고 인도는 또 방글라데시아 지역을 지원해 갖고 결국은 나라가 완전 분리되었고 다른 나라로 방글라데시가 들어가는 결과가 되죠. 자, 얘기가 딴 길로 또 샜는데 1000년을 갔다고 그래요. 근데 자인화교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뭐가 있어요? 타타그룹 있잖아요. 타타그룹 대우랑 뭐 해갖고는 세계 거대 기업 그리고 그 도시를 가면 여기가 인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공원이며 복지며 아주 인도스럽지 않은 도시도 있어요. 자, 이게 그 벌레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생도 못하고 그래갖고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무역뿐이 없었어요. 이 자인화교는, 자인화교 신도들은. 그래서 오늘날 인도의 경제를 주름 잡고 있는 이유가 자인화교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또 딴 길로 빠졌는데 자인화교가 엄청 엄격해요. 그거 자인화교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삭발을 안 하고 머리털을 뽑는데 눈물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은 다시 3개월 다시 목욕도 못 하고 하여튼 엄청 끔찍합니다. 엄청 끔찍해. 근데 그런 엄청 대바달다의 그 엄격한 수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은 정말 유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 신발 신지 마. 모자 쓰지 마. 목도리 하지 마. 우리 계목에 250 계목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목도리 쓴 사람, 모자 쓴 사람, 우리 저기 뒤에 저기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모자 쓰신 분도 계시는데 모자 쓰고 목도리 하고 그리고 일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산 든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법문하지 말라는 계목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 이래서 힘들어요. 그래 너는 어느 지역에는 가시가 많아서 가죽 신발을 신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안거가 끝나고 부처님한테 가면 인사드리러 가면 그래 생활하는데 힘든 점은 없었냐? 먹고 잘 자고 옷은 뭐 저기 공양 잘 받고 그랬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항상 물으시거든요. 근데 다 괜찮았는데 가시가 길에 너무 많아갖고 발바닥이 피가 하루라도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가죽 신발을 신는 거를 허용하노라. 자, 우리 라닥이나 레나 이쪽 추운 지역에 지금 티베트 이쪽 지역에서 수행하는 곰바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 동항을 끝나면 몇 명씩 죽는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거기 이렇게 털모자 쓰고 계세요. 털모자. 자, 그런 데는 부처님이 허락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중간 다 건너뛰고 언제나 분소위만 착용할 것. 자, 분소위는 뭐냐면은 시다림, 시체를 유기한 데 가면은 시체를 싼 그 천을 빨아다가 염색하고 향조이고 해서 만든 옷이 분소이고, 또 두 번째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피를 흘린 천 그거를 빨아서 염색하고 향조이고. 자, 요게 분소이에요. 이것만 입을 것. 비단으로 막 왕실에서 빈비사라 왕이 비단으로 공양 올린 거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공양청은 뭐냐면은 부처님, 승가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그 자기 집에 아니면 큰 어떤 음식 잘하는 곳에 모셔갖고 직접 주인이 스님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드리고 공양을 올리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제품 섭취 금지. 자, 유제품이 그때는 좋아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기력이 없으면 유제품을 먹으면 기력이 날 텐데 할 정도로 유제품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 공양 받지 말 것,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아니, 송아지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가 있냐, 이제 재받았다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육식과 생선 섭취 금지. 자, 삼종정육은 뭐예요? 삼종정육은 견문의, 보았거나 저게 오늘 나한테 안심 스테이크 해준다라더니만 저 손가 보다 지금 잡는 장면을 봤거나, 그리고 들었거나 저 소리가 저기 부처님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그 소리입니다. 그 고기입니다라고 들었거나, 저게 내가 나한테 줄 고기인가 하고 의심이 나거나, 이 견문이. 그래서 육식 그렇거나 말거나 육식과 생선 이런 거 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수화자래. 수화자 또는 총간자, 무덤과 무덤 사이 그 아늑한데 거기서만 참선하다가 밤이 돼서 잘 때는 거기 사이에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나무 아래에서 참선하고 자거나. 그러니까 어떤 동굴이나 토굴이나 아니면 누가 공양 올린 기원정사, 중림정사, 절이나 이런 데서는 수행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 괜찮은 생각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라.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까지 모두 다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도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이 중도가 부처님이 계시니까 됐는데, 부처님이 가신 다음에도 엄격하게 따르는 어떤 규율이나 이런 거가 있으면은 의심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가 없이 됐을 텐데, 처음에 싸운 게 뭐 때문이에요? 14라 해갖고 10가지 일 때문에 싸우잖아요. 나무 막대기를 찔러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지났을 때까지 그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겠냐. 이거 뭐냐면 시간을 얘기해요. 12시 이후에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거 갖고 싸우고, 소금이 귀하니까 소금을 어떻게 공양 받았을 때 조금 비축해도 되지 않느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갖고 싸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이 간 다음에는 엄격한 계율이 없어서 싸우게 됐다. 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